그 말씀에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시간 임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은 은혜의 잔치의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충성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앞에 순서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 최재현 목사님과 당의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일산 영문교에서 파송하신 말레이시아에 파송하신 박종태 선교사님하고는 고향도 같고 신학교도 같이 공부했고 신대원도 같이 공부했고 또 신대원에서 주기철 기념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중보기도를 했는데 중보기도를 졸업을 한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여서 우리 박종태 선교사님 사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 김영기 장로님하고는 같이 순천에서 몇 달 동안 같이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사리운동회 개척해서 12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목사님께서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부족한 저는 그냥 서울 동로의 교사 강습회 때 전했던 그런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있었습니다. 서울 장신대 재학 시절 농어촌 선교회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북 안동시 풍산면 신양오치 섬이 그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는 할머니 전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신 곳입니다. 저희 농어촌 선교회에서 편지를 300통 시골 교회에 보내는데 초청한다. 전화 한 통만 하면 어디든지 가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수련회도 해주고 경로잔치도 하고 축구전도도 하고 그런 선교단체였는데 이 할머니 전사님들이 초청을 해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텐데 그곳에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별명이 장로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신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학생에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계속 여름하고 겨울에 몇 년 동안 계속 봉사하러 갔다가 결국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장신대에 입학을 시켜서 신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 차이도 많고 해서 소도둑이다 그렇게 노들림도 당했는데 그곳에 오치교회 그 장혜경 사모님은 오치교회에서 주일 안내회 때 대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별명이 바로 장로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안동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장신대 신학과에 입학했는데 매주 토요일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청량역에서 안동까지 그리고 안동에서 그 시골에 들어가는데 버스가 하루에 한 대밖에 안 가는 그곳에서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곳에 가서 교사로서 이렇게 헌신한 아름다운 헌신자의 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일산 영문교회 우리 교사님들도 이 장혜경 사모님을 좀 본받아서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언젠가는 빈손으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하시고 그렇게 설교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금흥금 걸음마도 하고 장난도 풀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뒤에 직장 갖기도 하고, 또 여성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늙고 병들고 힘이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되었죠.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확실히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옥에 확실히 가게 되는 거죠.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확실히 천국과 지옥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년을 한 25년간 했는데 잠깐 한 대목만 해보고 또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돈, 명예, 부귀영화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잘만 살았지. 자, 이곳에 와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자꾸다.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목말라 죽겠어요. 제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강이 쏘고 갈 수가 없고 난 너에게 물 한 방울 더 줄 수가 없어. 너는 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도록 하여라. 영원히라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을걸. 나는 온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님, 이것은 천국이네요. 눈물, 슬픔, 아픔, 정도 없는 너무너무 행복한 곳. 이곳에서 얼마쯤 살 수 있나요? 영원히 산단다. 영원히 산다면 얼마쯤 사는 거죠? 끝없이 영원토록 살 수 있단다. 네, 끝없이 영원히 산다고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일이 없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눈앞에서 사람이 물속에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거나 태풍이 몰아쳐 죽게 되었다거나 전쟁이나 질병으로 해서 생명이 위험하다거나 집에 불이 났는데 사람이 그 속에 있다거나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거나 또한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산되었다거나 비행기가 추락되었다거나 KTX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탈선했다거나 자동차끼리 충돌해서 위급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헤아리고 시급한 일이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귀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 귀한 일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들도 하지만 이 교사들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시멘트가 한번 굳어버리면 다시 고치기가 힘이 들고 또 휘어진 나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에 잘못된 가지를 바로 세워야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말해주듯이 3살 즉 어린 시절에 잡지 않으면 80세가 되어도 고치기 힘들다는 것이 어린 영혼들을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여 세계 선교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서 하나님께 상급과 멸관을 풍성히 받으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마귀들의 전도 전략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로 미루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또 마귀들이 모여서 전도 전략을 짰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린 생명을 잡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여 전도해 놓으면 그 어린이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전도하지만 나이 들어서 전도하면 더 많은 수가 전도될 수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 인연연구소의 김철련 소장님과 함께 은혜선교에서 전국을 누비면서 인연극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큰 북, 작은 북, 메가폰 치고 둘리탈 쓰고 아이들을 끌어모아서 인연극을 한 다음에 글 없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리고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았던 그들의 이름을 적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드릴 때에 이 소장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린아이 한 명당 1억입니다. 10명이면 10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명단을 담임 목사님에게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린아이 영혼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빠른 속도로 자라서 청소년, 청년, 장년이 됩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에서 처음에 3년간은 알코올 중독자를 돌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만나는데 그 남학생에게 학교를 데려다 주면서 교회 가냐 안 갑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집 앞에 올 테니까 너 주일날 아침에 나와 있어라. 가도 안 왔습니다. 두 번째도 안 왔습니다. 세 번째도 안 왔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 이 아이가 집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도배와 장판하는 일을 도와주는데 그 시간 동안 저에게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자야 물 가져라, 순자야 TV 가져라, 순자야 뭐 가져라, 뭐 가져라 계속적으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욕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완전 지하인데 그곳에 부세식 화장실이 있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설거지하는 그 통도 아주 설거지를 또 도와주는데 습진까지 생기고 또 지와 함께 그곳에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자랐던 그 아이, 그 집안에 필요한 냉장고, TV,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게다 헌신했더니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일날 아침에 운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음향시설이나 전기나 이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벌써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아이가 벌써 장년이 되어서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은 빠른 속도로 자라서 교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출석했고 교회학교 선생님 또 목사님 성도님들이 이 김일성이를 온전하게 말씀으로 신학으로 양육했다면 저 북한에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도 많이 없을 것이고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은 또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사, 김일성을 가르쳤던 그 교사가 정말 온전하게 바르게 양육했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선진국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그 아이가 이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사로서 멋지게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차량을 닦으면서 하나님, 이 차는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차에 탑니다. 하나님, 제가 깨끗이 이 차를 청소하고 차를 타는 이 아이가, 이 학생들이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면서 그렇게 청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맡은 이 아이가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을 알고 확실히 믿고 사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카터 대통령은 평생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어떤 분에게 장관을 맡겨달라고 했더니 그런 청빙이 왔지만은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안 됩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교회 학교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관직을 사양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직을 허락할 테니까 이 장관직을 허락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에는 비행기 타고 교사하고 또 장관질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장관보다도 대통령보다 더 귀한 사역이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교사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여기도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몸에 있는 병들을 치료해주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60만 치료해주는데 영혼은 치료해줍니까? 안 해준다. 그럼 영혼을 치료해주는 분은 누굴까요? 교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는 육신의 몸을 회복시켜주지만은 여러분의 교사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힘쓰는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교회에 단기 선교를 2주간 갔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자, 이곳에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그 정호상 선교사님은 아들들과 함께 그 아들 친구들을 교회로 다 불러 모아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제기차기, 비석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어린이 사역들을 정리하고 장년 사역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서도 2년극을 했는데 통역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피아노 반주도 하고 영어 통역도 하고 그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정호상 선교사님께서 이 아들과 같은 그 아들 친구들을 다 같이 이 아들처럼 양육했다면은 그 많은 러시아의 청년들이 그 교회에 큰 기둥이 되었을 텐데 다 사라지고 어른들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어린이 사역 또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 대형교회의 노인들만 몇 명 예배드리고 술집으로 현재 전락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한쪽에는 술집의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은 목사님.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술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 옆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19세 때 1,500명의 좌석을 가진 큰 예배당에 200명 이하 예배드렸는데 9년 이후에 28세부터 38년간 목회했을 때는 12,000명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75년이 지난 1972년에는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87명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적은 수가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물론 영문교회도 장년 위주가 아닌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관심과 헌신을 가지고 충성하겠지만은 이제는 작년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보에 보니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장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셔서 이 여름에 흘린 땀방울이 세계 복음화에 또 민족 복음화에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45번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설교라는 뜻보다는 가르침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기에 교회 교육의 사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 민족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살 집을 세우기 전에 먼저 회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 전통을 가르쳐서 사회와 국가를 움직이는 전문가를 배출했고 20세기를 주도한 최고의 지성 21명 중에 15명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최고 부자 40명 중 절반이 바로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교육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거의 모든 인성과 성품과 지력이 결정되고 어려서 배운 사고와 행동과 습관, 일생을 좌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부시 목사님은 제6차 세계선교대회에서 4세부터 14세까지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교의 중요성도 또한 4세부터 14세까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세마가 나옵니다. 이 세마는 혼과 마음의 세계는 교육으로서 어렸을 때의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르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화, 습관화, 인격화, 그의 몸에 뵐 때까지 반복적으로 교육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식이 내용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이끌어갈 교사인데 교사의 자세, 태도가 교육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태도는 모범적인 성품을 가진, 즉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고 가꾸고 보살피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 즉 요게벳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 요게벳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인천 검단중학교 김상복 교사는 20년 동안 도덕 선생님을 했습니다. 도덕 선생님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했냐면 부모님 칭찬하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부모님을 칭찬한다. 칭찬 상황과 칭찬한 말, 부모님의 반응,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행평가의 점수로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쑥스러워하던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서 계속 부모님을 칭찬했고 부모님의 반응도 차차 달라졌고 자녀의 칭찬 한마디에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는 부모님도 계시고 이혼에 이르렀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자기 반 부모님, 친구 등을 칭찬 일기를 쓰게 하고 또 검사해보면 좀 더 하나의 멋진 그런 교사로서의 하나의 운영의 묘가 되지 않을까 하나 제시해 봅니다. 교사들의 가르치는 자세와 태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교회 2010년도 7월에서 8월 배요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문지학, 보고 듣는 일에만 급급한 배움, 성덕지학, 내 마음의 덕을 확충하는 공부, 배운 만큼 내 마음의 온전한 도리를 깨달아 일상생활에서 그 배움의 내용을 실천하여 내가 더 바르고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공부. 기독교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마음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 그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기독교의 교육인 것입니다. 이러한 덕을 함양하고 더 확충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공부인데 성경을 읽는 만큼 내 마음 씀씀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묵상하고 성경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삶 속에 실천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계 선생은 엄청난 수양과 학고의 학문적인 노력으로 심오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양에 힘써 그는 모든 품문뜻과 성격과 행실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물이 귀할 때 자신의 논에 물을 채우면 자신의 논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물이 부족할까 봐 자신의 논에는 물을 빼서 다른 사람의 논에 그렇게 물을 대어주고 자기 논은 밭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책을 읽고 책의 내용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태계 선생이었고 율곡 선생님은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시대를 책임지려고 가장 절실하게 노력했던 학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왜곡과 혼란을 바로잡으려는 태도가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데 을사사화가 잘못됐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41회 동안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임금이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할 때 자신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상소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주님의 깊은 말씀이 마음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저절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교사가 먼저 살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이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님들의 공부와 태도에 살아 숨쉬며 역사할 때 어린 영혼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밝고 밝은 어린이들이 또한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시키는 일, 이것은 진정 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사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반 학생들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나는 우리 반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나는 우리 반 학생들을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약속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범적인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나 마리아는 1968년 9월 28일 스웨덴 출생으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게 태어났지만 1살 때 휘어져 있던 왼쪽 다리를 펴는 치료와 턱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도록 수술을 합니다. 3살 때 수영을 배웠고 5살 때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1986년 장애인 세계선수권 배영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땄고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에릭슨 선생님을 만나서 성악을 전공합니다. 선생님은 즐거웠던 날 떠올리며 노래하고 노래로 마음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운전, 설거지, 뜨개질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성악을 가르쳐준 에릭슨 선생님을 만나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헬렌 켈러는 1880년 6월 27일 미국 엘라베마주의 더스커비아 출신으로 생후 6개월 때 심한 열로 인해서 보고 듣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수화로 언어를 소통하고 입술과 입 모양과 혀 움직임을 흉내내어서 말하게 하고 20살 때부터 70살까지 무려 50년 동안 한 학생의 입이 되어주고 한 학생의 눈이 되어주고 한 학생의 귀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닦아 주었던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고귀한 봉사정신과 피나는 의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바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점자 도서관을 세우는 등 많은 공을 세워서 1964년 미국의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과 에릭슨 선생님,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설리반 선생님과 같은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사를 양성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에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를 잘 양육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모든 것에 잘 생각하시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 학생들은 다 보고 있어. 말은 하지 않아도 다 보고 있어. 제 아들이 부산장신신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양말을 이렇게 위에가 터지니까 한번 접어서 이렇게 양말을 신었더니 그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고 또 우리 제자들은 누구를 닮아요? 스승인, 선생님을, 교사를 그대로 닮고 있다. 내가 지각하면 나중에 가르쳤던 제자가 선생님이 되어서 또 뭐하죠? 지각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은 모든 면에서 모범으로 잘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잘 지키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지도자를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리그레아 목사님, 무디 한경주 목사님 같은 한 사람만 지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배출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무엘과 같은 어린이로 만들기를 원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모세를 키운 요게벳처럼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서 영적 지도자로 키우기를 원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 영적 아버지로서 어린이들을 양육시키자.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큰 일꾼이 되며 신실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기를 원한 예배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리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바로 교사인 내가 먼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그 다음에 어린 생명들도 장성하게 자라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해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큰 사랑, 큰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헌신을 결심하지 않으시랍니까?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천천히 크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헌신을 결심하지 않으시렵니까? 결심했나요? 여러분의 땀방울이 아까 기도했던 대로 30배, 60배, 100배 눈물로 씨를 뿌려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여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사들이 충성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모교는 전라남도 여수시 율천면 영리에 있는데 190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분들이 목포까지 집신을 신고 보름 동안 걸어서 목포에서 복음을 받아서 여수 순천으로 복음을 전파한 장천교회라고 했습니다. 율촌의 장천교회, 애양원이 있는 근처에. 보름 동안 그러면 한번 갔다 오는데 한 달이 걸리죠. 그렇게 헌신해서 여수 순천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헌신으로 인해서 일산 지역에도 이런 놀라운 복음화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전 인류의 전 세계의 수많은 인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교사로 세워주시고 일할 수 있는
큰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사랑하셔서 교사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교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상 최대의 명령한 이 사명,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양육하는 참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교사,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같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산 영문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 살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인간같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제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산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만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고 이 여름에도 뜨거운 그 눈물, 뜨거운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시사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귀한 결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도와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옵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산영문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아름다운 교회,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 주보 뒷부분에 보면 올여름 학위 성경 학교 나와 있습니다.